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패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물론 여기에 감염되고 또 이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다른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악 영향들이 이렇게 점점 넓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 GDP 성장률이 2.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많은 그 연구 단체에서는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각 가게마다 이 가게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급 휴직이라든가 또 일자리가 점점점 없어지고,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거의 생계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뭐 대기업이나 그룹 같은 데는 괜찮으냐? 그렇지 않죠. 대기업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이 여행업계 같은 경우는 웬만한 여행사들은 지금 다 부도가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될지 참 난감한 그런 상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것이 뭐 확실한 대책이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학교는 어떻습니까? 요즘 이 자녀들이 그 개학이 또 연기가 됐죠. 그래서 벌써 이제 한 달 넘게 개학이 연기가 되면서 많은 가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당사자인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고3 수험생 같은 경우는 올해 이 수능 시험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 가정의 어린이들, 학생들도 참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배가 중단되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주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예상했던 분들도 있는데, 벌써 이제 한 달 넘게, 또 앞으로 얼마간 이것이 지속될지 아무도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런 악 영향들이 사회 전반에 점점 심화되고 많아지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아니 올해 연초에 우리가 새해가 시작될 때 이 봄에, 그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가 생길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아마 여기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정말 이렇게 국가적인, 아니 전 세계적인 이러한 어려움들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WHO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 과연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던 그러한 전문가들조차도 이렇게까지 확산될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평상시에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이 지내다가도 한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풍랑과 환란과 시련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는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오늘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었던 이 일행들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풍랑이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27장 13절 14절에 보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결박이 되어서 로마에 압송이 돼가고 있는 그 과정인데, 실은 이 압송돼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겨울은 이곳에서 나고 그리고 날이 풀리면 이동을 하자. 그런데 그 선장과 그 배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말을 거부하고 배를 타고 그냥 항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들이 처음에 항해를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남풍이 아주 순하게 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잘 돼가고 있구나, 잘 모든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닷을 감아가지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14절에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은요,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그 지중해에서요, 이 지정학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 보통 여러분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붑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편서풍으로 해서, 그죠? 저희 중국 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오잖아요, 그죠? 이게 지구가 이게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 때문에 바람이 한쪽에서 불어오는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은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한쪽에서 부는 것이 아니라 뭐 앞, 뒤, 좌우 상관없이, 때로는 이 바람이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닥쳐가지고 이 배가 전복되기도 하는 그런 바람이 불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풍이 아주 순하게 불어서 아주 편안하게 항해를 시작하고, 사람들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마음을 탁 놓고 있었는데, 며칠 안 돼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나고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며칠 몇 날을 갔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해, 달, 별도 볼 수 없고 먹을 음식도 없어서 음식도 못 먹고 말이죠, 며칠을 굶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생명을 좀 구원할까 해서 그 배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을 바다로 던집니다.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해서 이 파도에 의해서 이 배가 전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까지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풍랑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요동이 치고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구 하나 두려움,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기치 않았던 이러한 어려움들이 닥쳐옴으로 인해서 그냥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경제에 관계된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이게 지나고 나면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풍랑이 일고 이 배가 뒤집혀져 가는 이곳에서도 평안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리고 오히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 배의 선장도 아니에요. 그리고 배에서 이 배를 갖다가 잘 다룰 수 있는 선원들도 아니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죄인으로 체포가 돼서 지금 로마의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는 죄수의 몸이에요. 결박되어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풍랑에 이런 배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재판받고 내 목숨이나 부지할 수 있을까? 가장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은 평안하고 오히려 그 배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안심하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심하고 평안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믿는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랑과 환란이 몰아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심하라,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풍랑이 이는 이 배 안에서 하나님이 안심시켜 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바울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바울만큼은 이렇게 평안하고 안심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너희들의 생명에는 전혀 손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닥치고 우리가 죽을 것 같고 너무나 소망이 없고 지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몇 날 며칠을 굶고 말이죠. 이렇게 하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예. 지금 두려움에 죽을 것 같고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은 보장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제일 복음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소리만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렇죠? 의사가 여러분들 진찰해가지고 보니까 면역력 수치가 높아가지고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여러분들 감염되지 않고 건강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여러분들 생명은 보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전하는 거예요. 배는 상할 수 있고 깨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들, 죄악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죽음과 멸망과 그리고 영원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들, 복음. 여러분들, 죄사함 받고 구원 얻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설령 여러분들 뭐 병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리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구원받았으므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풍랑이 일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배에 있는 짐도 다 버리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도 다 포기하고, 실은 이 배는요 상선이었거든요. 지중해를 통과해가지고 이 유럽하고 또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물품을 이렇게 교류하는 상선이었어요. 이 배에는요 아주 값진 상품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겨울 나기 전에 빨리 가가지고 이 물건들 팔아가지고 우리가 큰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어서 지금 항해를 강행하고 가는 거예요. 그 배에 여러분들, 이 죄수인 사도 바울이 이 백부장하고 같이 어떻게 해요? 거기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상품들도요 풍랑이 이니까 그게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노련한 선장이나 그 선원들이 노졌고 그래서 배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배에서 구원함을 얻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이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배에 타고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배를 건져 주셨을까요?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 그 가정, 여러분들 그 교회, 그 사회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지금 항해를 출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미 사도 바울은 항해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거기서 체포되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로마로 압송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저기 로마에 가서도 가이사랴 앞에서도 복음을 선포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풍랑이 일어도 어디까지는 간다는 거야? 로마까지는 가. 왜? 하나님이 이미 내가 체포되어서 출발하기 전부터 나에게 얘기하셨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야. 왜? 너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너 로마에 가서 가이사랴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까지 너는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도 풍랑이 막 일고 그래도 배는 파손이 돼도 여러분들 생명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그 풍랑이 있는 그 배 안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우리의 처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여러분들 물밀듯이 닥쳐오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경제적으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삶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안심시켜 주시고 그 공동체와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평안의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안심시켜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오늘 여기서 나타난 이 사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풍랑이 있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 내가 너에게 얘기했던 거 그거 내가 확실히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내 옆에 내 곁에 이 천사가 서가지고 자기에게 직접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누가 보이세요? 성도님들도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 옆에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천사가 어떤 천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곳곳에 여러분들 이 천사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는 곳에 그 풍랑이 있는 곳에 그 죽어져가고 정말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선장과 선원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담대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천사가 옆에 나랑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이 다니엘이 그날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 걱정이 돼서 찾아오는 거예요. 뼈만 남았겠지 이러고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자들이요 정말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고 다니엘이 온전하게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끄집어내가지고 말이죠 이 다니엘에게 묻는 거야. 야, 너 어떻게 해서 살아났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이 다리오 왕에게, 이 이방 왕이거든요. 이방 나라 왕. 이 이방 나라 왕 다리오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전부터 천사를 어디로 보냈어요? 사자굴 속에 보내가지고 그들의 입을 봉해버렸다. 천사가요,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자들이요, 뭐 그냥 다니엘이 떨어지니까 잡아먹고는 싶은데 천사가 입을 꽉 다물어 놓으니까 뭐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위협과 우리의 어려움들 미리 알고 계시고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이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천사는 섬기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섬기는 천사들을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셨다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뭐 개인적인 제 체험이지만, 제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로 사용할 때 그 해외 단기 선교 마치고 와가지고 시차도 적응이 안 되는데 너무 피곤한 가운데 그 철야 예배 마치고 이렇게 그 이제 차량 운행을 마치고 이게 돌아오는데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차 운전해서 오는데 그 동부간선도로에 거기에 신호가 이렇게 한번 막혀서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그 조그마한 차가 옆에 와서 딱 쓰더니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창문을 좀 내려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60대 되신 중년 여성이셨는데 창문을 내려서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래 그분이. 그래서 제가 네. 그때 천사가 뒤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가셨어. 신호 바뀌니까.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제가 막 지치고 힘들 때 저는 몰랐지만 운전하고 왔는데 차 뒤에서 여러분들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안 봤는데 그분은 보이시나 봐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들으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사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부족한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이 여러분들 주의 천사가 함께하는 곳이에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곳이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하시는 거룩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풍랑 속에서도 안심시켜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의 사자가 와서 주의 말씀을 전해줘도 믿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배가 지금 엉망진창이고 풍랑이 이렇게 몰아닥치고 있는데 바람이라도 좀 잠잠하게 해주시면 좀 믿을 텐데 상황은 바뀐 게 없고 여전히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말씀으로만 안심하라고 하고, 생명은 너희들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배는 상해도 너희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풍랑이 일고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안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믿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대신 대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믿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평안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았으면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요? 야, 지금 어떻게든지 이거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 그냥 절망하고 포기했으면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담대하라,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 얘기하니까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유일한 희망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다 죽을 것 같은데 아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사도 바울만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주변에 가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하고 안 돼, 야 절망스럽다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 난파되었던 이 배는요 결국 한 섬에, 이 사도 바울이 한 섬에 머물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섬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환대를 받고 다시 배를 재정비해가지고 결국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2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저는 이 여정을 보면서 그렇다.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확신했던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선장과 선원과 그 일행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헌신하고 순종하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구원받는 한 사람의 영향력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안과 안심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거기서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 죽게 되었을 때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요. 목회 서신이기도 하고 어쩌면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이 디모데,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나에게로 와라. 올 때 성경책 갖고 오고 가죽 옷하고 몇 가지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지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고 얼마 지나면 나는 처형당해서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할렐루야.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순교의 날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아요. 그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는데 지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거 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상황, 나 전혀 이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예배두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의탁한 그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또 누구에게 위탁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위탁한 거예요. 내 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만 이제 이 복음을 받은 너 디모데, 너도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만 평안하고 안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적 아들 이 디모데에게도 너 안심하고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여정을 끝까지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믿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디모데도 믿고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수많은 충성된 일꾼들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전달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풍랑이 일고 정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들이 안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